안녕하세요. 신개념 말씀 탐구 시간 성경 공부 과외하기의 이풍임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과외 선생님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히브리서의 수수께끼를 풀어갈 유튜버 K자매 출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K자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 네. 자본주의 사회이죠. 네, 자본주의. 자본주의.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본주의라면 뭐니 해도 머니. 돈이 아닐까요? 그렇죠. 머니. 물질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하죠. 맞아요. 그리고 물질이 많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참 수고하고 애쓰죠. 네. 오늘날은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데 예수님 당시, 네. 예수님 당시에는 뭐로 사람을 평가했을까요? 잘생김? 잘생김? 농담이고 약간 신분 제도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뭐 그렇죠. 혈통이라든지. 혈통? 네, 네, 네. 그렇죠. 혈통이 매우 중요했을 네, 거죠. 네. 그걸 조금 다르게 묘사하면, 한 단어로 묘사하면 거룩. 거룩? 예수님 당시 오. 유대인들에게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어요. 오, 뭔가 그래도 돈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룩이 좀 더 나은 것 같은데요? 나은 것 같아요? 네. 어떤 학자의 경우에는 네. 브루스 J. 말리나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 학자의 경우에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네. 사람을 구분할 때 14등급으로 나눴다. 사람을 14등급 나왔다고요? 14등급으로 나눴다. 무슨?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14등급. 오. 만약에 우리가 네. 예수님 당시에 살았다면 유대인들이 우리를 볼 때는 몇 등급이라고 평가했을까요? 저는 그래도 한 5등급, 6등급. 5등급. 본인의 마음속에는 네. 1, 2등급으로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5등급, 6등급 한 거죠. 네네네. 실제로 우리가 유대인들이 보기엔 우리 이방인이에요. 아. 이방인들은 14등급. 14등급에 해당돼요. 완전 꼴등이네요. 완전 꼴등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생겼거나 아니면 돈이 많거나 뭐 배경이 좋아도 14등급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머, 그랬구나. 네, 제일 꼴찌인 거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등급 개념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어머, 좋아요. 특급 사랑을 우리가 받은 어머, 거죠. 특급 사랑. 네. 특급 사랑.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1등급보다도 더 귀한 이 오. 엄청난 신분의 상승, 네네. 특급 사랑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완전 신데렐라. 그렇죠.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신데렐라 이야기 네. 오늘 살펴볼 겁니다. 네. 자, 먼저 오늘의 퀴즈를 풀어보죠.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네. 복습. 네. 자, 첫 번째. 히브리서 10장 5절에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네. 라고 하는 그 말이 가지는 의미. 예수님의 성육신을 음,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하고 그 가운데 순종이. 아,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오케이. 네. 순종. 떨려라. 좋아요. 네. 자, 두 번째는 예수 문제. 예수 문제.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에서 찢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 이거 너무너무 잘합니다. 아, 그래? 휘장. 오. 휘장이 네. 착 찢어졌다. 아, 그렇죠. 네. 그 휘장이 찢어짐의 의미가 뭔지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필 거예요. 좋습니다. 기대되죠? 네. 자,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 예. 저 궁금한 게 있는 게 아까 음. 그 예수님 당시 때는 14등급으로 사람을 나눴다고 하는데 네. 예수님은 그러면 몇 등급이셨어요? 몇 등급이었을까? 음. 제가 14등급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어머, 너무 기대된다. 1등급이 제사장들. 제사장들, 네. 자, 2등급이 레위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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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3등급이 양부모가 유대인인 사람들. 예. 그다음에 4등급이 제사장들의 비합법적인 아이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 비합법적인 아이들? 실질적으로 제사장이 뭐 결혼을 해서 이렇게 아내를 통해서 낳지 않은 비합법적인 아이들. 그래도 좀 높네, 등급.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니까. 그다음에 5번째가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하면 5등급인 거죠.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하면요? 네, 유대인이 되는 거죠. 개종하면. 그러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남자들에게는 할례를 받고 그다음에 유대인이 되는 의식을 행하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유대인이라는 게 무조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부모님이 양 부모님이 다 유대인이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개종을 하면 유대인이 되는 거구나. 거죠. 개종을 하면 유대인이 되는 거고. 되게 재밌다 이런 재밌죠? 거. 네네. 그러면은 목사님 또 다음 등급은 뭐예요? 6번째가 한때는 노예였지만 자유인이 된 개종자들. 자유인. 그다음에 14번째가 이방인들. 어머 진짜 완전 끝. 완전 끝자락에 있는 거죠. 완전 끝자락에. 질문한 것에 따라서 보면 예수님은 이 14등급에서는 몇 등급일까 생각을 해보면 3등급이에요. 3등급. 꽤 높다 양 그래도. 부모가 유대인인 사람들에 해당하는 거죠. 예수님 3번째 등급에 해당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만 있었던 개념이 아니고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2등급이나 3등급이에요. 근데 내 자식이 있는데 뭐 그 아이도 2등급, 3등급일 거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 자식이 누군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한 2등급 정도만 차이 나도 결혼을 안 시켰어요. 어머. 그 정도로. 어머. 네, 그 그러면은 정도로 엄격했다. 서로 사랑하면 어떡해요? 사랑해도 안 되는 거. 어머나 슬퍼라. 네네. 이루어질 수도 없는 사랑이었군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뭐 그 삶의 그 사회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자유롭지 않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자유롭지 않은 거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과 창녀와 이렇게 함께 식탁 교제를 하시잖아요. 근데 세리들과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안 하는 거죠. 왜냐? 그들과 함께 밥 먹으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이 훼손된다. 오염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밥을 안 먹은 거죠. 근데 또 이런 문화가 너무 만연해 있으면 바리새인들의 마음도 이해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 속에 갇혀 살았던 거죠. 갇혀 살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저 청년이 왜 저렇게 행동해? 왜 우리 사회를 이렇게 흔들어 놓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진짜 파격적인 행동을 하셨었네요. 그렇죠. 파격적인 행동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나눈 것이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렇구나. 성전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하나의 구역이 아니라 여러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딜까요? 지성소? 거기는 대제사장만들. 맞아요. 그 다음이 성소? 거긴 제사장들 들어. 그리고 제사를 돕기 위해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분이 이제 뭐 제사장의 뜰이 되겠죠. 레위인들도 뭐 함께 하겠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에요. 남자들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자들의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전의 제일 바깥 부분.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는 그냥 사람들?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방인이면 어디까지밖에 못 가요?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가요. 근데 이방인의 뜰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거기에서 돈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제사 드릴 뭐 비둘기를 팔고 또한 제사에 어떤 드릴 그런 어떤 짐승들을 파는 그 일을 했다는 거죠. 네.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 이방인의 뜰은 고요하고 침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었을까요? 아니요, 완전 난리법석이었어요. 완전 난리법석인 네. 그 공간. 예를 들어서 K자매가 이방인이야. 근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갔어. 정말 먼 곳에서 갔어. 뭐 성경에 뭐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 나오잖아요. 뭐 정말 엄청나게 오랜 시간 걸려서 갔는데 예배할 수 있는 곳은 자기에게 주어진 곳은 어디밖에 없다?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 날 것 같아요. 눈물 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진짜. 그것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와 같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사람을 딱 구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여기까지만. 네. 만약에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 더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죽어요? 죽어요. 어머, 너무해. 그러니까 members only. 어머, 너무 슬프다. 엄청난 차별이 있었다. 네. 정말 큰 차별이 있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잘 네. 믿겠다고 하는 건데도 그것도 그렇죠. 못하게 하고. 너무해. 엄청난 차별 분명한 한계가 있었던 네. 그 상황인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히브리서 10장 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키셨는데 그 내용이 나와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볼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휘장의 동그라미죠. 네. 휘장의 동그라미. 성막의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두꺼운 휘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힌 거죠. 네. 사실은 가장 거룩한 공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로 못 나가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휘장을 찢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눈물 난다, 눈물 나. 그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무슨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해졌을까? 십자가. 정말 십자가. 네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래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어머. 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어머. 이전에는 두꺼운 휘장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네. 이게 찢어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고 아멘. 하는 이야기죠. 네네. 이방인은 성소에 들어가는 꿈도 못 꾸는 거죠.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아멘. 라고 엄청난 변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 새로운 길은 예수님의 찢긴 육체를 통해서 가능하게 됐다. 너무 찬인하지만서도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네. 네,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그러게. 뭔가 책임감, 거룩한 부담감 이런 거 있었을 것 부담감도 같은데. 있었고 내가 잘해야 된다 이것도 있었겠죠. 네네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벌벌 떨었을 것 같아요. 두려워서. 두려움으로. 네네. 그렇죠. 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벌벌 떨며 나아가는 네. 거예요. 네. 실제로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발목에 방울을 달기도 했어요. 소리가 날게. 네네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소리가 만약에 안 들린다. 음. 그러면은 죽은 거다. 그렇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 나아감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었어요. 네네. 준비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을 수 있는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네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9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뭐를 얻었다? 담력. 담력을 얻었다. 네.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 네네. 이건 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네. 일이 벌어진 거죠. 담력. 음. 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뭐 편하게 나갔냐?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실제로 하고는 있어요. 네. 21절, 22절 한번 읽어볼래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할지라도 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나가서는 안 되는.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가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뿌림을 받았고 네. 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또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그러니까 큰 제사장 하나님께 나아가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네. 나아가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배와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오. 예배와 기도.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참 마음과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도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네. 그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떨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당으로 들어가지 말고 네. 자기의 한번 자기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고 네, 네. 자기의 마음도 살피고 내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네. 살피는 건 매우 중요하죠. 네네. 자, 계속해서 23절, 24절 한번 읽어줄래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자, 23절에 소망 동그라미, 소망 24절에 사랑 동그라미. 사랑. 실제로 우리가 22절에 보면 네. 어떤 단어가 나왔느냐 하면 온전한 믿음. 오.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믿음, 나오네요. 소망, 사랑이 다 나오는데 그러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이 확 열렸는데 우리의 삶이 그럼 뭐냐? 네.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히브리서가 11장은 무슨 장? 믿음장. 믿음장. 12장은 몰라요. 찍으세요. 소망장? 소망장. 오. 그렇지. 13장은 사랑장? 사랑장. 그래요? 예. 몰랐어요. 12장의 내용을 보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오. 그리고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에 꼭 필요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내용으로 히브리서에서는 실제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구나. 몰랐네. 강원도 지금 가는 길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네, 터널이 막 뚫려가지고 지금 뭐 훨씬 더 편하게 가는데 옛날만 해도 어떻게 했냐면 산을 올라갔어. 진짜요? 산을 자동차로 그렇구나. 산을 꼬불꼬불 올라가서 다시 어머.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 정도로 뭐 산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이 있으면 네. 소통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네. 근데 그 산맥을 그냥 터널로 뚫어버려. 그냥 막. 그러면 확 밟는 거죠.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고 가는 길이 편해진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불통해서 소통이 된 거죠. 불통해서 네. 소통이 된 건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와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불통이었어요. 어머. 근데 네. 예수님이 오심으로 소통이 된 거예요. 소통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는 이 구호를 많이 해요. 어떤? 신통하면 인통한다. 오. 하나님과 정말로 통하면 사람과도 통한다. 오. 그리고 신통하면 물통한다. 오.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부분도
공급해 주신. 네네.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네네. 신통, 인통, 물통. 네. 네, 그렇게 그것이 우리 성도가 누린 특권이에요. 네네. 아멘. 케이자매 오늘 공부하면서 뭘 느끼셨어요? 아, 정말 그 예수님의 육체가 찢겼다는 그것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진짜 많은 걸 느꼈어요. 정말 오늘 공부하면서 눈물 흘릴 뻔했어요. 눈물 또르르 흘릴 눈물을 흘릴 것 같은 모습을 제가 봤어요. 네네네. 보셨죠? 맞아요. 네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졌고 사실 예전에는 정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이러면서 막 이렇게 거부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진짜 담력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는 거를 깨닫고 오늘도 열심히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요. 예, 네. 좋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오늘 배운 말씀 요약 정리해 볼게요. 네. 성도에게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 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세 번째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아멘. 네, 아멘. 지난 시간 내준 숙제. 네. 하나님과 나의 소통을 막는 것은 무엇일까? 목사님 오셨나요? 네,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두려운 것도 있고 교만함도 있고 그렇지만 저의 요즘의 삶에서 볼 때는 약간 미디어가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할 때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다 보니까 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도 없는 것 같고 마음도 잘 안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간 미디어를 약간 금식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봤습니다. 오, 그래요? 네네. 기대되네요. 네. 네, 자, 그럼 K자매의 브이로그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방해하는 것들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미디어가 좀 큰 것 같아요. 오늘은 미디어를 딱 금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니, 제가 저렇게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빨리 돌아간다. 열심히 편집을 하면서도 한바탕 열심히 편집을 하고 밥을 먹을 건데요. 사실 밥을 먹을 때는 무조건 유튜브로 보는 스타일이에요. 오늘은 볼 수 없으니까는 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이게 저거 지금 제가 요즘 많이 읽고 있는 그래요? 책을 읽으면서 한 밥을 책입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원래 예전에는 유튜브 보면서 식사가 끝나는데도 계속 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거구나. 고구마를 먹으면서 열심히 책을 읽었어요. 저는 지금 외출을 하러 나왔는데요. 원래 같았으면 그냥 가요 듣고 팝 듣고 그랬을 이동할 텐데 때도 노래를 듣는데 찬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찬양을 들었습니다. 저렇게 버스를 이동하면서 제 음악 없이는 못 살거든요. 네, 오늘 하루 저는 이렇게 미디어 금식을 해봤는데 미디어를 안 하니까 정말 남는 시간이 엄청 많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하루에 미디어를 소비하는 시간이 많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또 남는 시간들을 미디어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채우는 시간들을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는 그 네. 부분 미디어 금식으로 이렇게 정해서 해본 건 매우 잘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우리 삶에 이 미디어가 때로는 굉장히 우리 삶을 막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딱 집어서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했어요. 네. 이 브이로그를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눈과 귀를 잘 지키는 것.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듯 저를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네. 찔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저희 엄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세상 것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인데 지키기 어렵지만 그걸 지켜야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죠? 더 노력해야겠어요.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살 때 미디어의 유혹이 있죠. 유혹을 이기기 쉽지 않아요. 미디어의 유혹을 주님 안에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끊으려고 너튜브를 지워봐도 몇 시간 지나서 다시 까신대요. 결국 완전히 끊는 건 안 되고 마구 빠져들고 반복이에요 라고 해주셨는데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을 막는 게 무엇이 됐든 그게 스스로 안 좋은 거라는 건 알겠는데 내 힘으로 잘 안 끊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네. 근데 조금 더 실제적인 어떤 조언을 하자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진 친구, 네네. 단짝 친구와 함께 이 부분을 풀어가 보면 어떨까 하는 함께 생각이. 뭔가를 해보는. 함께 오. 그러니까 점검을 해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 유튜브 너무 시간 뭐 이렇게 우리 소비하지 말자, 네. 소비하지 말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 서로 서로 이렇게 한번 도와주고. 체크해 주자. 네.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네네. 운동도 어떤 날은 가기 싫어요. 맞아요. 근데 같이 옆에서 누군가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 자기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가게 돼, 운동하게 돼. 네네. 내가 하기 싫은데 그 친구가 하고 싶으면 가게 돼. 네네. 그 친구 하기 싫은데 내가 가게 돼. 이러면 맞아요. 훨씬 더 잘해요. 한번 그 부분을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동역자가 참 동역자가 중요하구나. 중요하죠. 네네. 네. 오늘도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네. 저도 아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약 성도들의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볼 거예요. 턱관. 특권. 네. 브이로그 숙제는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묵상하기입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믿음의 경주. 제가 믿음의 경주 이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이번에 한번 열심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기대할게요. 네. 오늘 성경 공부 과외하기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 믿음과 소망, 사랑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